성경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율법을 지킨 게 잘못된 건가? 율법을 지키면 안 되나? 이제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는 별게 아니고 그냥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귀중한 겁니다. 율법은 율법 자체가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율법에 대한 그러한 강력한 말씀을 하시고 있나?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율법을 지켰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시대의 배경이겠죠.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사실 굉장히 그 율법에 대한 지키려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32살에 죽고 나서요,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이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시리아 쪽에서 이스라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파키스탄까지 거대한 국가가 헬레니즘 국가죠. 알렉산더 제국이 분할이 되는데 그쪽을 통치했던 왕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그쪽 지역을 이제 통치를 합니다. 셀레우코스라는 왕조를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이 이집트, 그다음에 시리아, 또 마케도니아,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할이 되는데 시리아 쪽을 맡았던 그 왕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특별히 미워했던 그러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한 번은 전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안식일에 유대인들을 이제 공격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마카비 이제 항쟁이 시작됐을 때인데, 그 마띠디아라는 리더와 이 마카비 가문, 이 가문이 그리스에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저항하는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들을 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그 안에 숨어 있던 이 마카비 가문과 그 무리들을 학살을 하기 시작하는데 1000여 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이제 다행히 피신한 그러한 마카비들이, 이제 마카비 가문 사람들이 다시 항쟁을 시작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마카비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유대인들의 독립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그 율법을 잘 지켰는지, 그러니까 전쟁은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방어조차도
허락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오코스가 이제 그 그리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칼도 들지 않고 그냥 그 칼에 그대로 맞아서 죽게 되고, 그 후에도요, 이 그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3천 명을 잡아서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죽였습니다. 못을 박아 죽인 게 아니고 매달아서 유대인들을, 그 바리새인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 이때 이 사건 이후로 율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공격을 하면 안 되지만 방언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율법을 개정하는 그러한 법이 생길 만큼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또 시작이 돼서 결국에는 그 독립 왕조를 세울 만큼 그러한 일이 됐지만, 어쨌거나 이 마카비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강력한 그러한 저항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율법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를 나쁘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마카비서는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외경이라고 해서 성경 외에 신앙 문서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카비서에는 이러한 그 항쟁에 대한 그러한 글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렸어요. 근데 그럼 그게 나쁜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그러한 원칙을 간과하고 이 안식일이 사람을 통제하는 법으로 바뀐 거예요. 몇 킬로를 걸어가면 안 되고, 뭐 지팡이를 집으면 안 되고, 불을 피우면 안 되고, 뭐 우유를 3분의 2컵 이상 먹으면 안 되고, 이 안식일법이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고 오히려 이 안식일법이 사람을 죽이는 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 정신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거는 율법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형식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간음하고. 왜 그러냐고, 간음을 하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 지역에 살다 보니까, 로마에 살다 보니까 그냥 사회에서 하는 대로 하는 거지 특별히 나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만 남아있고 내용이 사라진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 앞에서 이제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죠.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자신은 왜 안 가르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저도 이제 은혜를 받고 또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기독교인 된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또 신학교를 들어가서 내가 기독교인인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좀 비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제가 무시했던 기억들이 많이 나요. 그런데 정말 그때 제가 그 친구들 앞에서 크리스찬으로 보였겠나? 그거는 지금 생각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별로 친구들에게 내가 특별히 크리스찬 같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같이 교회는 나갔지만
제가 뭐 특별히 착하지도 않았겠고, 또 뭐 선행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었겠고,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유대인들은 뭐가 문제냐면 그냥 안 지키면 아니라고, 그냥 안 지키면 표시라도 내지 말아야 되는데 떠들기는 엄청 떠들고 율법을 자랑은 엄청나게 해대고 사실은 율법을 또 안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가 최고인 것처럼 떠들어 놓고 막상 우리 기독교가 하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칭찬을 들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율법은, 정말 좋은 율법은 가지고 또 자기가 율법을 자랑은 하지만 실제로 그 율법을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정말로 진심으로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를,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거를 자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똑같았어요. 자기들이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은 정말로 자랑했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 없는 민족이라고, 무할례자라고 욕할 정도로 그들은 율법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자부심보다 아마 더 큰 자부심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가졌는데 너희가 성경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 법이라는 거는 지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법을 갖고만 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 법을 갖고만 있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계의 법을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법들이 참 많아요. 그 포르투갈에 가면 그 바닷물에서, 죄송합니다만, 소변을 못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주는 그런 법이 없는데 포르투갈은 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걸리면 750유로,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호주 돈으로 한 1000불의 그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싱가포르에 가면 껌을 씹으면 안 됩니다. 그건 법으로 그 정해져 있어요. 또 스위스에 가면 밤 10시에서부터 7시까지, 국가에서 정한 법은 아니지만 이런 아파트나 이런 데 입주를 할 때 그 아파트에서 그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10시에서 7시까지는 남자분들이 서서 소변을 보지 않도록, 그런 법도 스위스에서는 국가의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부 주에서 그 아파트들마다 그런 법을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켜지거든요. 그건 별거 아닌 법 같은데도요, 그런 법들이 지켜집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스위스에서 그 법정에 이제 갔어요. 그 세입자가 나는 이건 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근데 법원에서 그 세입자가 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가 사인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입자가 소변을 서서 안 보기로 그렇게 했다는 그러한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법이라는 거는 지키도록 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법은 정해놓고 그 법을 자랑만 하고 그 법을 지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는, 배반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율법 준수는 뭐냐? 진정한 율법 준수는 우리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613의 율법을 내가 외우고 있느냐, 그걸 못 외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은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성경 말씀대로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올해 성경을 한 5번 정도를 통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2번을 통독을 벌써 했습니다. 1월에 하고 그 다음에 4월에 하고 2번을 통독을 했는데 3번을 더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그거는 안 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런 책망을 받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조금 더 강하게 이제 책망을 하죠. 아니 율법을 기껏 지킨다고 지켜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조롱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분간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조금 심한 표현인 것도 같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너희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크리스찬 때문에 모독받는 일이 지금도 이 세상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서당이 있었던 그 마지막 세대가 아마 저희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려서 그 한문을 배우러 방학이 되면 동네에서 서당을 이제 엽니다. 그러면은 서당에 가서 한문을 배웠거든요. 그때 이제 어른들이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그 전체 선생님 같은 분이었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저희 할아버지한테 한문을 배우신 분들이 그 서당을 열어서 자기 이제 식구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했었는데 그때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동네에서 놀다가 누구랑 싸우고 그러면 동네 그 아저씨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너 아버지 이름이 뭐야? 그걸 자주 물어봤어요. 그 말썽 피우면 너 아버지 이름이 뭐야? 그럼 우리 아버지 이름 모르나? 다 알죠. 다 동네 사람이니까 누구 아들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저는 그런 얘기를 안 들어봤지만 좀 말썽 피우는 애들한테 너 아버지 이름 뭐야? 그걸 물어봤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너 아버지 이름 뭐야? 안 들어봤습니까? 시골에서는 그건 많이 물어봤습니다. 너 아버지 이름 뭐야? 너 아버지 이름이 뭐냐라는 그거는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그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는 사실 그 아버지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율법을 가졌다는 이방인, 그 유대인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저 모양일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백성은 왜 저럴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율법을 가졌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안 사는 거죠. 자, 우리 에스겔 한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제 에스겔 선지자 때는 유다 나라가 망할 때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하고 성전을 가진 나라고 율법을 가진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우리랑 똑같이 이방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우상들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에서도 막 교회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중적인 삶.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사회에 나가면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집사님인데 같은 직장 다니는 젊은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가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부장이고 또 우리 집사님이 뭐 과장이고 막 이런데 가보니 그냥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고 오히려 승진하기 위해서 더 안 좋은 일을 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추락, 목회자의 성범죄, 목회자의 교회 헌금을 요즘에 한국에 떠들썩한 몇 가지 뉴스 중에 보니까 어떤 목회자 한 분이 교회 헌금을 다 빼돌린 거예요. 그 몇십억을 빼돌려가지고 애들 유학 보내고 뭐 땅 사놓고 집 사놓고 그 목회자들이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번영신학, 교회 가면 부자가 된다, 잘 된다 이런 번영신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성경을 가진 우리들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던 것처럼 성경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현 교회의 실태이고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쇠퇴해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현대의 교회와 과거의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말씀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기 이제 할례를 이제 예를 들죠.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할 때 세례받은 그게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한 그것이 유익하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세례는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법을 만들었으면 가졌으면 그거를 지키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아내랑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동네는 법 없이도 사는 동네라고. 법이 없이도 사는 동네가 아니고 사실은 법이 없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어도 사는 동네예요. 그냥 차 두 대가 지나가다가 큰 길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앞에서 아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둘이 서요. 그래가지고 둘이 얘기를 해. 차 문을 열어놓고. 그럼 뒤에서 빵빵 눌러야 되잖아요. 가라고. 한 1, 2분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럼 둘이 얘기하다가, 한참 얘기하다가, 가요. 그럼 또 뒤에 차들이 쭉 서 있다가 또 이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 없어요. 저희 동네는. 우리 옆집 그 중국 그 아저씨는, 거기에서 정비소를 해요. 네. 사실은 저희가 카운슬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카운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합니다. 법이 없어요, 저희 동네는. 법을 왜 만들어놨냐면 지키도록 만들어놨거든요. 지난 몇 주 전에는 아마 오이를 제거하느라고 그 황산 같은 거를 뿌렸나 봐요. 막 도저히 저희 집에 있는데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그런 그 매콤한 아주 매쾌한 그러한 냄새가 막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데 바로 우리 창문 너머에서 그 케미컬을 막 뿌리는 거예요. 근데 또 옆집 사람이니까 신고도 못 하겠고. 그러니까 저희 동네는 법 없이도 사는 동네입니다. 그게 법을 지키라고 해놓은 건데 안 지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차라리 율법이 없다고 하든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다 하고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딱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 두 계명은 올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는 율법을 가졌노라 하고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에 봐서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행위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세례받았고 교회 출석하고 헌금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바로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가진 것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진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 가진 것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 그렇지 않으로써 말씀을 안 지키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성경을 갖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졌으니 우리가 율법을 가졌으니 성경을 가졌으니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는 모르지만 그 두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을 지켜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도구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그러한 영광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두 강령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진실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가 주님을 먼저 아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가졌노라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받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받게 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삼위기도회로 모여서 다시 한번 주신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 율법을 지켜내는 민족으로 세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이 율법은 가졌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일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되는 그러한 죄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구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으로,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시고 성경을 살아내는 우리 브릿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에 참으로 시드니에서는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났고 아버지 장소마다, 모인 곳마다 선교 집회가 일어났던 그 열정이 이제는 싸늘히 식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선교의 열정이 우리 브릿지교회를 통하여 이 시드니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물결이 우리 브릿지교회를 통하여 이 시드니에 아버지 흘러 들어가는 그러한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미랑 집사님 어머니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뼈대를 견고케 하시고 그들의 능력을 받아 아버지 노년에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행해내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